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접 진술된 내용과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율법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뜻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는 행해졌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즉 육체에 가하는 할례는 아무런 유효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준행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성례와 임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어떠한 직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그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납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에 알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땅에 씨만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돌보지 않는다면 그 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싹도 트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이 없다면 물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씨가 싹이 틀 수 있도록 싹이 큰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땀을 흘려가며 농작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관리하지 않는 농부는 무책임한 농부입니다. 무책임한 농부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뿌리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그토록 강조하고 신령한 은사를 그토록 많이 체험했던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논리와 사상이 들어와 복음의 내용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핍박에 믿음이 잃지는 않을까 하여 그토록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들에게 성심성의껏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관리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흉년이 되어 양질의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신자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의 편지에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책임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씨가 싹을 트고 줄기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지만 그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체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지켜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큰딸과 작은딸이 각각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여 큰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딸은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대적 관계를 가진 모압 민족의 조상이고 베남미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근친상간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만 의술의 발달로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교우님들은 매스컴을 통해 이미 접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일삼으며 동성애 및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인간에게 전가된 원죄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려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를 실행하느냐 아니면 참아내느냐의 싸움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하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에 가기 위해 차라리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으면 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표출되던 죄를 가지고 있던 똑같이 유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싫어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죄성과 모압과 베남미를 출생시키길 원하는 타락한 이 육의 몸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제가 감히 교우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우님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에서의 안정과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나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인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해 세상적인 힘을 소유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에 이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느니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똑같이 형식적으로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야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즉 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끊을 것은 끊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고 못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마감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